연애할 때는 뭐 그렇게 좋아서 못 떨어져서 뭐 그러던 분들이 결혼하면은 뭐 길면은 한 1년, 짧게는 몇 개월 심각하게 싸운답니다. 그렇게. 왜냐면은 각각 살아온 토대가 달라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입장에선 그런데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휴지를 풀어진 쪽이 벽에 가든지 안쪽으로 오든지 천천히 짜든지 가운데 꾹 눌러 짜든지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살아온 대로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라면 싸울 만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싸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콩국수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설탕을 넣어서 먹습니다. 이거 자기 취향대로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설탕을 넣어 콩국수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보면은 그 난장이 나라에 걸리버가 갔을 때 그 자기가 걸리버가 이 표류했던 그 나라랑 반대쪽 난쟁이 나라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날계란에 구멍을 뚫을 때 뾰족한 쪽으로, 계란이 보면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해요. 뾰족한 쪽으로 구멍을 뚫는가 아니면 둥근 쪽으로 구멍을 뚫는가, 이거 갖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사상에 따라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계란 어느 쪽으로 뚫는 것만큼 하찮은 거예요, 그것들. 근데 왜 그러는가? 우리 마음 생각에 무엇이 담겼는가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담기지 않으면은 자꾸 엉뚱한 거를 해요. 엉뚱한 거를 해요. 이거는 뭐 성격이 좋고 나쁘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 가치관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무렵에 이제 컴퓨터라는 게 중학교부터 거의 보급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보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진을 보면은 컴퓨터라는 게 이거구나. 뭘로 알았는지 알아요? 컴퓨터가 모니터하고 이 자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모니터는 텔레비전 같은 건데, 그리고 타자기 같이 뭐 이렇게 치는 게 있어. 그게 컴퓨터다. 그거 컴퓨터 아니에요. 그 구성체 중에 하나지, 컴퓨터라고 얘기할 때는 그 본체가 컴퓨터인 거예요. 어떤 입력물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본체입니다. 본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근데 이전의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좀 예수 믿어서 그냥 그대로 확 사람이 바뀌어지고 막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안 되는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법이 나를 잡아서 끌고 가는 걸 내가 보는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안 따르려고 해요.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옳게 한다고,
나를 좋게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탕이 또 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좋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왜 양약이 입에 쓸까요? 에? 몸에 좋은 약이 달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몸에 좋은 걸 더 할 텐데. 근데 달면은 안 좋아요. 우리 육신을 이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좋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이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생각이 또 좋은 것이 담기면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좋은 게 들어가야 좋은 게 나오죠. 근데 좋은 거를 뭐 아무리 넣는다고 할지라도 자꾸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딴 것만 하면은 나쁜 것만 또 뭐가 빠진 것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 거의 안 해요. 설교 자기 얘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본문도 있고요.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설교를 그렇게 듣고 근데 왜 그렇게 못 따라할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전하시는 분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우리가 소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죽어질지라도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는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의 중심축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군대 처음 입대를 하고 처음에 어리버리하고 정신없다가 엄청 지금은 뭐 때리지고 그러진 않는다는데 그래도 밖에서 있다가 안에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정신이 바짝 들죠. 툭 쳐도 관능성명이 나오고 막 그러죠. 계속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제대할 때쯤 되면은 원래 들어갈 때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내보내요.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오히려 더 퍼져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그 받은 은혜대로 정말 이전 것은 분토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군대에서도 시간 지나면은 말년병장 풀어지듯이 믿음도 그렇게 풀어져 버리네요. 희한하게 옛날 같지 않게 그렇게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다 잡아야 돼요. 날마다 다 잡아야 돼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에 식당들을 하는데 거의 막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의 망한 상태나 마찬가지. 빚으로 살고 있고 막 그런. 그래서 아주 절박한 마음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백종원 씨가 가갖고 처음부터 탁 뜯어 고칩니다. 이렇게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부터 잘해 탁 뜯어 고칩니다. 거기 갈등도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딱 바꾸고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후기 몇 달이나 뭐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집이 똑같아졌다고 그러는데 똑같아졌다. 아니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뭐 그러면은 계속 그 잘 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옛날 게 또 나와요. 옛날 게.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힘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었는데 왜 또 그거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 다시 그 생각을 어디 갔지 그거? 주섬주섬 다시 짜갖고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배웠어도 그거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똑같아요. 백종원 씨가 아니라 뭐 별 사람이 다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리는 역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든 뭐 좀 잘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기를 쓰고 애쓰는 거 그게 그 생각이 그 애씀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애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짧은 문장에 굉장히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숨을 내쉰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부활하시고 나서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잘 믿지 못할 그런 시기입니다. 자, 보통 어디 사람 쓰러지고 그럴 때 코에 대보고 그러잖아요. 숨 쉬나 안 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뿜으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뿜었다는 얘기는 저들도 살아나라는 얘기예요. 산 것 같지만 살지 않고 죽어있는 저들이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숨을 뿜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들어가야지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궁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역사,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충만히 간직하는 것, 그겁니다. 좀 끌어내 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과거에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망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 형제를 향한 질시, 이런 것들이 나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원망과 불평들을 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야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릴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남을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PSTD로 앞에 내 마음속에 사로잡아 있는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보면은 아주 막 숨쉬기도 싫어지고 막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앞에만 서면은 좀 그래 막 돌아가고, 저 멀리서도 보면은 막 피해지고. 아직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려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숨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살고, 그 미국에서 한인타운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항상 영어로다가 꿈까지 꿀 정도로 그렇게 영어로만 사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60, 70대 되었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 가니까 영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한국말만 나오더랍니다. 드러나요, 드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이 더우면은요, 기타 줄이 틀려져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두껍고 그래서 좀 덜 할지 모르지만 기타는 얇아서 줄도 6개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추우면은요, 이게 바짝 당겨져 갖고 풀어줘야 돼요. 소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날 더우면은요, 늘어져서 거의 반음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환경에 따라 텐션이 달라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연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환경에 그냥 휩쓸려 갖고 음도 다 틀려져 버려요. 튜닝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인본주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일 박스 중에 하나가 썩어 있으면은요, 그거 골라내야 돼요. 같이 두면은 다 옮겨요. 다 빨리 상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 도려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염이 되면은 우리 전체가 신앙에 갑자기 힘 빠지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신앙이 10년만큼 더 자라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운 빠져 있는 것 같고, 아니 10년 동안 먹은 밥이 얼만데 더 있어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자라야지.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불신앙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거 안 도려내서 그래요.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것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뭐가 됩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보면은 시험 잘 보나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그죠? 그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했습니까? 이제 결과가 났으니까 한 몇 달은 쉬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일주일도 안 쉬어요. 지금 진천 선수촌에 또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근육도 다 빠지고요. 그냥 내비 있는다고 되는 게 그 실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훈련을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려고는 안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숨, 성령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지 한숨 쉬면은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한숨만 땅꺼지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한숨만 쉬고 있으면은 병나요. 없던 병도 생겨요. 우울증도 생겨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나, 뭐 병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힘들고 뭐 그런 생각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를 일부러 찾아요. 막 기쁘고 그런 거 안 찾아, 그 사람들. 그럼 한숨 나오죠? 병날 수밖에 없어요. 병날 수밖에. 아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무언지 찾지를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불평,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숨 나오죠. 병 생겨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데 왜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힘들고 날 더운데 다니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찬양 드리면서 다니면은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감사해져요. 감사해져요. 또 감사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거를, 이게 정말 버려지기 힘든데 날마다 버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고 자꾸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뭐 붙잡죠?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참 안 돼요. 힘내 붙이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우상을 붙잡아요. 점 보러 가야겠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전 보러 가는 것 같이 뭐 기도 받으러 가게. 그렇게 어딨어요.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그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그렇게 하나님 빼고 다른 거, 그 주변 것 붙잡는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안 믿고 교회 의식이나 윤리나 그런 거는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고 어떤 환상이나 신유나 그런 것만 믿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빠져들수록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풍선이 있는데 이쪽에 쭉 누르면 이쪽이 커져요.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리 해도 뭐 카드빛이 많아갖고 이 카드 현금 서비스 빼갖고 저쪽 카드 놓고 점점 더 커져요. 이자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빼서 저거 막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안 돼.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됩니다. 왜 물에서 물질하고 들어가는 걸 머구리라고 그러는데, 깊은 바다에서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배에서 산소를 갖다 공급해주고 관을 통해서 쭉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관이 좋고 아무리 잠수 장비가 좋아도요, 배에서 산소를 안 보내주면 못해요. 일을 죽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누가 해갖고 돈을 얼마만큼 해주고 아파트가 얼마 해서 오르고 남편이 직장에 좋은 데 가갖고 이러면 살 것 같죠? 안 돼요. 그것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우리 후대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불신앙을 새겨진 거를 가르쳐주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보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다른 거 물질 그런 거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나가시는데 야 돈이 최고인 것 같더라.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방법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갖고 돈 많이 벌면은 연봉 1억씩 받으면 잘 산다? 아니에요. 그럼 부자들만 잘 사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은 믿음의 집안의 아이들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 자녀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세상을 오히려 동경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 봐서 정말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믿음 좋은 것 같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성도들한테 와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다르대 이런 소리 듣고도 싶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도 너무 좋았어요. 돈 많은 아이들 나이키 신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엄청 부럽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방법은 후대한테 돈 많이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경건의 훈련으로 그들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줘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거 물려줘봤자 물질은 소용없어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가 살아납니다. 왜 점점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올바르게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줄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4분의 1이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럽니까? 제대로 못 전달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주일학교가 점점 문 닫습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가치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왜 중장년부는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자녀들 낳는데 왜 그래요? 그들의 가치관이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라고 정립이 벌써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에 따라 추우면 추워서 못 살고요. 더우면 더워서 못 살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면은 추우면 추워서 좋고요. 더우면 더워서 좋아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은혜 아닙니까? 아니 사계절이 있는 게 축복이라면서요. 근데 왜 추워서 힘들다고 그러고 더워서 힘들다고 그래요? 축복이에요. 춥고 더운 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데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팔도 입을 수 있고 반바지도 입을 수 있는데 저쪽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반팔 반바지는 생각도 못하고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집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도 못 견뎌갖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힘들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세상을 살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엄청 건강하고 막 김정국 같이 막 그런 사람인 줄 아시면 안 돼요. 몸에 병덩어리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너무 추우니까 좀 두꺼운 외투 좀 나한테 갖다 달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추위도 잘 못 버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귀함이 얼마나 아주 사무치게 그를 움직였는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성경을 기록하고요. 풀려나서는 전도했어요. 건강해서 하고 시간 남아서 한 거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 문제 갖고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나서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